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만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다 잘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우상이 득세하는 곳이고 또 그 당시는 해상을 통해서 교역이 많아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우상의 역사도 많고 또 물질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상당히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칭찬받은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 한번 보시죠.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아멘. 네. 수고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예요.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교회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는 악한 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교회죠.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교회예요.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교회. 자,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 이런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자, 악한 자를 용납지 않으니까 악을 악한 것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의로운 교회라는 말도 되죠. 아멘. 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나게 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입니다.
아멘. 자, 자칭 사도는 거짓된 뭐예요? 조직입니다. 거짓된 조직. 예? 이거 가짜예요, 가짜. 거짓된 조직이에요. 거짓된 조직. 자,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뭐가 존재할 수 없어?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교회. 괜찮은 교회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잘 참는 교회예요. 참고 또 견디고 또요 게으르지 않은 것. 그럼 무엇 있는 교회예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어? 자, 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는 교회. 자, 이런 교회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아멘. 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딱 한 가지가 빠져간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고합니다. 인내합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냅니다. 주를 위하여 참고 주의 일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교회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교회예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랑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4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본래 처음 사랑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뭘 보니까? 버렸다고 한 거예요. 버렸다고 한 걸 보면 본래는 있었던 교회죠. 그러면 이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처음 사랑이었는데 이 교회가 본래는 그 사랑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완벽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우리 시대의 교회의 첫 번째 경고가 이거예요. 사랑을 버린 거예요. 우리 시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전부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날이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자, 그 말씀대로 어느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말세에 우리 시대 교회를 예표로 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신학적으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 이건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최초로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언제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랑은 언제 받았느냐? 이때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할 때, 그때 최초로 뭘 느꼈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받은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내가 느껴가지고 감격했던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 사랑,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하나요? 잊으나요? 잊지 못하죠? 잊지 못해. 그래서 중생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이 사랑을 영원히 잊지 못해. 왜 잊지 못하냐? 최초의 사랑이니까. 이걸 목사님들이 이걸 또 표현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첫사랑으로 가면 안 돼요. 첫사랑은 인간의 이성의 감정을 최초로 느낀 게 그게 첫사랑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성경 어디도 이걸 첫사랑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은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최초의 만남을 통해서 받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때의 순수한 감정이에요. 아멘? 그걸 뭐라고 한다고?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첫사랑은 뭐냐? 인간으로서 최초로 이성의 감정을 느꼈던 게 첫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첫사랑도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평생 못 잊는다고 그래. 그래서 이성의 감정을 느꼈던 그게 첫사랑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첫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에요. 인간과 인간끼리의 사랑이고,
처음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감격했던 그 순간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럼 중생한 사람에게는 이 처음 사랑이 다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처음 사랑을, 거듭남을 체험하고 최초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마음의 격동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었어.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었어. 에?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야. 주를 위해서 아까운 게 없어서.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아까운 게 없었어.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격동 속에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까운 것이 없었고, 찬양해도 또 찬양하고 싶고, 기도해도 또 하고 싶고, 이제 아멘이 점점 적어져. 연보해도 또 하고 싶고, 설교 시간이 너무 짧고,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 드리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아유, 벌써 어떻게, 아유, 설교 오늘 너무 짧게 하신다. 이렇게 느껴졌던 게 전부 이 처음 사랑에서 발생된 것들. 그런데 이제는, 아유, 찬양을 왜 2바퀴, 3바퀴 간다냐. 한 줄만 하고 말지. 이게 이제 처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응? 기도하기 싫어. 아유, 아니 벌써 새벽이 왔다냐. 응? 벌써 그렇게 종을 친다냐. 이게 처음 사랑이 다 식어진 거예요. 빨딱 못 일어나서 빨딱 못 나오고 그러는 게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자, 다 동의합니까? 좋은 거 동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이게 뻔한데 몸이 안 따라가. 이게 처음 사랑이 식어진 증거예요. 몸이 안 따라져. 전에는 예배 시간, 집회 시간 늦을까 봐 찬양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막 기도하고 있다 찬양하는데, 지금 아주 시계 딱 보고 찬양 끝나기 5분 전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쏙 보이는 짓을 너무 많이 해. 쏙 보이는 짓. 에? 그래서 조금 영적인 내가 무슨 다음 글씨 뭐라고 써나 봐. 영적인 얌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얌체 생활. 오늘 여기에 해당되면 처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아까 좋은 것이 꽉 찼는데 이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잃어버림으로 그 좋은 건 다 허사야. 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근데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어? 하긴 요즘 백빵도 있기는 있죠. 근데 이게 본질이에요. 왜 이 사랑이 본질이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망설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종들의 사랑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의 전파. 아멘. 성도들의 사랑이 앞으로 사랑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자, 사랑의 왕국이 어디냐? 천년왕국입니다. 왜 사랑의 왕국이라고 하냐? 사랑만이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세상에서도 뭐라고요? 사랑은 내려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이 또 부모가 되면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종들의 사랑으로, 종들의 사랑이 성도들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사랑이 사랑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게 사랑의 섭리입니다. 사랑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기 와가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이 사랑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수도 없이 있건만 이제는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이 죽는 날까지 예배 인도하러 나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라고? 형제들아 서로 사랑할지니라. 성도들아 형제들아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가리킬 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한번 와보세요. 사도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했나. 자, 요한복음 21장 20절 20절 읽으세요. 아멘. 거기 나오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제자가 누구야?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시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사랑은 그 기본이 요한복음 3장 16절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십자가 사랑이라고도 하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이 기록을 남겼어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자,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아멘. 자,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13절 한 절만 보면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아멘.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특히나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했던 그 사랑을 여기서 아주 여러 번 거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자, 이것을 우리는 은혜 시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인류가 받아온 거예요. 받아온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야 돼요. 인류는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받아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래서 어느 시대 사랑? 은혜 시대 사랑이에요.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환난 시대 사랑이 있습니다. 환난 시대 사랑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같이 구별된 사랑입니다. 구별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구별된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공부하는 처음 사랑을 어디서 어떤 사랑으로 받았나요? 네? 은혜 시대 사랑으로 처음 사랑을 받았죠.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어. 그 사랑을 다시 받아 회복하는 사랑이 환난 시대 사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된 일의 말씀으로 은혜 시대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랬죠? 그것이 무슨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그걸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된 일의 말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이미 한 번 받았다가 버렸기 때문에 된 일의 말씀으로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환난 시대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회복의 진리예요. 회복의 진리. 여러분, 감기가 걸렸는데 약 먹고 나섰어요. 그런데 한 2주쯤 있다가 그 감기가 다시 재발해서 재통이 됐어. 그러면 먼저 먹던 약이 조금 남아서 그걸 뒀다가 먹으면 그 감기가 치료되냐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약은 이미 몸에 내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약은 그 감기 바이러스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의 종말에 가장 무서운 질병을 감기 바이러스로 보는 거예요. 즉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변종 바이러스. 요즘 병원에서는 그걸 슈퍼 바이러스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건 지금 인류가 만들어 놓은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로 죽는 거예요. 저번에 통계가 나오는데 감기로 죽는 사람이 1년에 수만 명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자,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게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된 일의 말씀으로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말고 다른 곳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복음서도 바울 서신에도 없는 거야. 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받아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산에 오면 잃어버렸던 그런 뜨거운 마음과 격동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이게 처음 사랑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를 매년 다녀도 눈이 뽀송뽀송해 갖고 가뭄이 충만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없다는 것은 눈물샘이 고장난 게 아니고 그만큼 그 마음이 강팍하다. 그리고 눈물 날 만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야. 여러분, 눈물이 있는 종이 복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제 낮 공부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자기가 성산에 오면서
울은 적이 있는지,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없어. 응? 눈물 흘린 적이 없으면 주먹으로 이마를 깨서라도 울어야지.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웃어 넘기지 마세요. 응?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내게 오면 내가 눈물이 왜 나오냐?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 또 감격에서, 감사에서, 또 이런 눈물도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뭐 한데 계속 그냥 나와. 그냥 나와. 그건 영혼이 알아서 우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눈물은 나올 때 뜨거울수록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뜨거울수록. 눈물은 뜨거워야 돼. 그만큼 눈물이 뜨겁다는 건 마음에 격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눈물은 고사하고 미적지근한 것도 안 나오고,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시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있고 기도가 뜨겁다는 걸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는 눈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아멘. 그런데 이런 눈물도 있어요. 폭폭에서 나오는 눈물. 사는 게 개떡 같고 거지 같아 갖고, 죽자니 꼭 저렇게 간다니까. 아직도 세속적인 게 들어갔고, 죽자니 청춘이여가 아니고 죽자니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니까 안타깝고, 살자니 이게 시련이 언제 끝날지 답답하니까. 이래서 폭폭에서 나오는 눈물, 또 속상해서 나오는 눈물, 누가 자기 긁어서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 이런 건 소용없어.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격동받아서 나오는 그 눈물 속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난 시대 사랑과 은혜 시대의 사랑의 차이가 뭐냐? 여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여기는 구별된 사랑이에요. 야곱만이 받는 사랑. 아멘. 전에는 야곱이냐 에서냐, 믿냐 안 믿냐 상관없이 받는 사랑이었어요. 이제는 믿는 사람 가운데도 에서같이 믿는 자 말고 야곱 같은 사람이 받는 사랑이 환난시대 사랑이다. 그래서 환난시대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이미 뭘 회복한 거야?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델릴의 말씀을 받고 그걸 회복했다가 또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몰라. 그 사람은 몰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걸 회복했으면 지켜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그래서 환난 시대 사랑을 받고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했던 사람이 이걸 상실하면 아주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강팍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대를 할 수 없도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그걸 다시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받을 수 있는 말씀과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떨어졌다 그래요. 떨어졌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자, 환란시대 사랑은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인데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그 환란시대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도록 만든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으로 이 사람 대신 죽게 한다는. 자, 은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랬죠? 네, 환란 시대는 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 환란 시대 사랑을 받는 종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만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환란 시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건 요 사랑의 내용과 요 사랑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은혜 시대 사랑, 환란 시대 사랑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묶어 썼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라? 회복해라. 회복해라. 그러면 계시록 3장 9절에서는 자, 원수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자, 열심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르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아멘. 그래서 이 환란 시대, 은혜 시대에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환란 시대에 와서 다시 회복하는데, 회복해놓고 그걸 잃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걸 안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이 말. 자, 여기는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환란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아멘. 징계가 있는 게 복이죠. 자,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징계는 받으면 그때는 괴롭고 힘들지만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하여 곧은 길,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신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그 종을 못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가 잘못하면 책망도 오고 징계도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책망해도 나 잡아먹어라, 징계를 해도 지기려면 지겨라, 이렇게 가면 이제 그건 떨어지는 길이고 끝장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징계가 그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징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말세의 사명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주기가 있어요. 이런 주기. 자주 맞고 자주 가는 거예요. 수시로 맞아. 그래도 수시로나 7.8개 오뚜기 같은, 이건 오뚜기 신앙이야. 오뚜기 신앙. 쓰러졌다가 맞고 또 빨딱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가 맞고 빨딱 일어나고, 이런 걸 오뚜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른 쪽으로 말하면 단거리 선수야. 단거리 선수. 저는 몇 년 주기? 10년 주기야. 나는 장거리 선수야.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맞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겁내는 거예요. 요 사람은 맞아봤자야. 한 달 안에 또 빨딱 일어나니까 요 사람 맞아봤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도 자주 맞으니까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맞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데미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장이 이렇게 조금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파장이 이렇게 크고, 나는 한 번 맞으면 10년을 꼬치가 있어야 돼. 자, 여러분은 장거리 선수 같아, 단거리 선수 같아? 아이고, 나는 단거리도 싫고 장거리도 싫고 중장거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매를 맞으면 이제는 소용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는 거예요. 겁내는. 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종은 버리지 않는 대신, 바로 하지 못하면, 사랑을 회복했다가 다시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책망과 징계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참 아들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으로 쓰실 종들은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 징계. 징계도 없고 책망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러면 예수 믿어도 졸리기밖에 안 해. 이 사람은 재밌을 것 같으지? 미친 여자 널뛰듯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종 잡을 수가 없어. 이러다가 은혜 떨어지면 세상으로 나가버려. 그러다 또 한 대쯤 하고 돌아오고. 이 실실 웃는 사람은 다 극과야.
우리는 맞아도 절대로 세상으로 안 나가. 잘 되든 못 되든 세상으로는 안 나가. 왜? 복음이 골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이 골수에까지 들어온 사람이 있어. 뼛속까지 기독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뼛속까지 변화가 돼 있어야 돼. 말씀이 골수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했어? 골수에 기름이라고 한 게 뭐냐? 이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 골수까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에 막 심취돼서 빠지면 쟤는 골수 분자라고. 에? 무슨 분자? 골수 분자. 그 말이 뭐예요? 뼛속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에? 옛날에 그런 쟤는 뼛속까지 양반이야. 저놈은 뼛속까지 쌍놈이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뼛속까지 백마의 사상 골수 분자라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은혜 시대 사랑을 받아서 처음 사랑을 받았다가 그걸 잃어버려서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시대 사랑으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걸 회복하고 이제 천년 시대 사랑을 받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천년 시대 사랑은 뭐냐?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그 사랑을 헵시바 뷸라라고 해요. 뷸라 뿔라 그러는, 뿔라 그러는 건 성질 났다 이런 얘기예요. 뷸라. 자, 발음해 보세요. 시작. 발음이 시원찮네. 이쪽 줄만 해봐요. 네, 이쪽 줄. 뿔라라고 들리네. 다시 해봐요. 네, 이쪽 줄 해보세요. 그렇죠. 뷸라. 그 발음 잘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헵시바 뷸라라는 말은 찾아봐요. 이걸 한번 읽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62장 1절로 3절. 자, 읽으세요. 아멘. 하늘과 땅이 결혼함과 같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땅 같은 인간이 극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9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사랑의 왕국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음이나 소망은 필요 없습니다.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금세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무슨 소망을 따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나누게 되면 뭐는 다 필요 없어. 믿음도 소망도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무엇만? 사랑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여기 응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 전체가 사랑의 왕국이에요. 사랑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만이 존재해요. 그 천년시대 사랑을 받는 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환란시대 사랑을 받아야 천년시대 들어가서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두리뭉실이로 사랑은 다 십자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이제는 이걸 구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에 와서 뭘 회복해야 되냐?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자, 처음 사랑이 회복되신 분 아멘. 지금 회복하고 가시는 분 아멘. 아직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 아멘. 싫지 그렇게는. 거기는 대답하기 싫지. 예배 마치자마자 기도 안 하고 쫓아가서 이불 쓰고 들어넣어서 코 골면서 그래도 처음 사랑을 해보겠다고 지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무서운 얘기 나왔죠. 자, 4절 같이 처음 사랑을 버리면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랬어요. 떨어졌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바로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떨어진 별이라고 했어요. 떨어졌다고 표현했어요. 떨어졌다. 우리는 여기 떨어졌다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안 떨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제일 먼저 뭐예요?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산에 와서 은혜가 팍 오면 내가 뭘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이 알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들 같은 걸 지금 내 영혼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울어야지 이렇게 해서 울어요? 저절로 울어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온 거야? 회개하는 영이 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라. 자,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보세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처음 사랑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낀 영적인 감정입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낀 영적인 감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낀 영적인 감정. 영적인 감정. 아멘.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던 그 뜨거웠던 감정. 첫사랑하고 연애해 보셨죠? 만날 약속을 정해놓고 시간이 잘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에? 그런 감정은 육적인 감정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꼭 영적인 감정이라고 그래야 돼요. 첫사랑은 인간을 사랑하는 처음에 느낀 감정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낀 영적인 감정인 거예요. 영적인 감정. 그게 뭐다?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통해서 느낀 영적인 감정을 통해서 처음 행위가 오는데, 처음 사랑을 통해서 온 처음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던 생활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이 처음 사랑이 왔을 때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열정과 격동이 끌어올라와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던 생활의 모습을 줄여서 말하면 그게 처음 행위예요. 응? 그때 교회 늦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왜 늦게 들어오는데? 자, 그리고 그때 뭐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거 아까워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 그게 처음 행위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서 이걸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내려놓고, 오늘 처음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 본이 되게 사는 삶입니다. 아멘. 처음 행위가 뭐냐? 그럼 아까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생활하는 모습.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처음 행위라고 그래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이 되게 사는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본이 되게 살아야 돼.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를 가졌다면 우리의 삶이 본이 돼야 돼. 본이 돼. 예? 본이 안 되면, 본이 안 돼서 처음 행위가 없으면 처음 사랑도 없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처음 사랑이 회복됐다면 처음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왜?
이건 각각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처음 행위가 안 보이면 처음 사랑 회복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가짜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이 되게 사는데 디모데한테 바울이 뭐라 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다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살아. 이게 처음 행위. 자, 그 다음에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가 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로 16절.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돼. 고린도 후서 2장이지. 갑자기 고린도전서가 왜 나왔어?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자, 그리스도의 향기. 썩은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본이 되게 살면 향기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향기가 나면 내 삶에서 향기가 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도 향기가 나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향기가 안 나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꽃에서 향기를 내니까 벌과 나비가 거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꽃이라도 향기가 있는 꽃한테 똑같이 향기 있는 꽃, 향기 없는 꽃을 같이 두면 벌과 나비가 어디로 먼저 가냐면 향기가 있는 곳으로 먼저 가요. 그 향기가 없는 곳은 잘 안 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살면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다니까. 모이게 돼 있어. 그 다음에는 신부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처음 행위라고 한다. 자, 그럼 신부다운 삶은 뭐예요? 신앙의 정절이에요.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이제 뭘 받음으로? 될 일의 말씀을 받음으로 회복합니다. 회복합니다. 회복하면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처음 행위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어. 뭔가를 하고. 그런 마음이 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도 다른 사람은 못 보는 일을 나는 보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뭔가를 하고 싶어 하니까. 자, 다시 본이 되게 산다. 다시 본이 되게 산다. 향기나게 산다. 신부답게 산다. 그것이 한마디로 처음 행위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처음 행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거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처음 사랑 뒤에 처음 행위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했다면 처음 사랑 회복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처음 사랑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질병이 생기받아 치료되게 해달라. 오늘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을 치료받는 날이에요.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용의 길을 꺾으시고 사명자의 몸에 있는 질병을, 그게 영적인 병이든 육적인 병이든 오늘 함께 치료받게 하소서. 그리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말 향기로운 삶을 사는 합당한 종들이 이번 성회에 나오게 하시고, 어저께 주신 말씀같이 물질의 기적과 오늘 주시는 말씀같이 생기받아서